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배선업 장로님이 기도한 것 같이 우리가 2024년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작하자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그리고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그리고 우리가 2024년도까지 응답 받아가야 할 말씀을 우리가 첫 주부터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첫 주는 응답 받을 자가 어떻게 고백할 거냐, 그리고 둘째 주는 응답 받을 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은 응답 받을 자의 정복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다음 주일에는 응답 받을 자의 미래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 우리의 자신의 영적 문제와 그리고 우리의 처해 있는 현실 문제들을 복음으로 확인하고 또 치유받고 또 정복하는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거는 떠나지 말아야 했는데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들을 정복하고 지킬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다스려갈 수 있는 지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인간에게 거짓과 속임수로 무너뜨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무슨 거짓말로 무슨 속임수로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후대를 어떠한 속임수로 파괴시켜 갈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타락된 인격,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자기의 영혼을 파괴시켜가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타락한 사탄이 우리 인간을 속임수를 써서 하나님을 타락시키게 하나님과 분리시키게 만들었던 우리의 영 속에 창세기 3장 5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그 교만으로 파괴되었고 그 파괴된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영이 파괴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대적하고요, 신학자들도 대적하고 있고요, 목사님들도 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정치하는 사람들도 대적하고 있고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의 인간이 파괴된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 12절에 부부관계가 파괴되었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에 인간과 자연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어 죽음으로 찾아왔고요. 창세기 4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8절에 형제지간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맺게 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그 파괴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돈 가지고 아니면 재산 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에 보니까 자매끼리 원수가 됐어요. 뭐 원수가 됐냐 한번 그 내용을 봤더니 어머님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와요? 부의금이 들어오잖아요. 부조금이 들어오잖아요. 그 부조금 가지고 싸워서 원수 됐대요. 내가 더 많이 갔느니 네가 더 많이 갔느니. 그래갖고 이 언니가 그 부의금을 다 그냥 가지고 가고 자기는 하나도 안 줬다고. 서로 원수지간 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원수지간 될 일이 아닌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수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파괴시켜 간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를 이렇게 추악스럽게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시기와 그리고 우상숭배와 호색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파괴시키는 조건들을 가지고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벌쳐놓고 그 속에 우리를 빠져들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떤 마음을 갖자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것들을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신대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정복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정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복음의 정복자가 됩시다. 그래요. 복음의 정복자가 됩시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정복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구원받아야 됩니까? 창세기 3장 저주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원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창세기 3장 원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거기에 많은 이유를 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심판한 권세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선과 악을 그것을 판단하고 심판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는지 압니까?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하고 악한 것을 자기가 판단해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야? 그래서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자기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나한테는 사랑도 안 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죄성,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판단한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한다. 저 사람 인격이 졌다야. 저 사람 저래서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갈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선과 악을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그리고 원수 맺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마음속에 완전히 닫아놓고 살아가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걸 따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우리 인간이 침범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심판합니다. 어느 정도냐? 자기 자신도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난 이래서 살기 힘들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선과 악을 자기 자신을 구분해서 나의 인생은 그래서 이따위야. 난 죽어버려야 돼. 라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 스스로 심판해서 죽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인 선과 악의 심판권은 누구만 있다고요? 하나님만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타락한 선과 악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판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난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살래. 망가지는 인생을 살아요.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래? 그러면서 타락한 인생을 살아요. 나는 누구 때문에 그래서 술주정권으로 살아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늘 술 먹는 인생을 살아요. 아니면 타락한 인생을 살아요. 아니면 망가진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통하여 판단하고 심판할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지금 모든 흐름도, 국가에 흘러가는 흐름도, 지금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는 모든 것도 나에게는 판단하고 심판할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만 줬습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랬어요? 책임지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없애야 할 사람은 없애고 하나님은 세워야 할 사람은 세우고 또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악한 자도 하나님이 그때 맞춰 쓰신다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 말씀 믿거든요. 하나님이 악한 자도 그에게 적절하게 쓰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내 주위에 악한 자가 있다.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쓰세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는데 그 악한
보디발 아내로 인하여 감옥 가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적절하게 보디발 악한 자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래서 그 요셉이 그 일을 가지고 보디발을 아내를 심판했나요? 안 했어요. 자기 형들을 심판했나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과 악을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할 권세를 안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하나하나 응답받아가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심판함으로 미움과 분쟁과 원수와 전쟁으로 파괴시키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원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파괴자가 되어 사탄 마귀와 같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4가지의 사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자신이 하나님이 된 원죄 사건. 창세기 4장 3절에 구원의 길을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맞춘 다실론과 다월론의 종교 사건. 세 번째는 창세기 6장 5절에 자신들이 세운 계획들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노아 홍수 사건. 창세기 11장 4절에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 우리 함께 바벨탑을 쌓자, 우리 서로 성공하자, 서로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자라고 하는 바벨탑 사건. 이 4가지의 사건을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인지, 창세기 3장 21절 언약 대신 메시아의 비밀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비밀을 누리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택함 받은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정말 뭔지 헷갈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이 사람인 예수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원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오셔서 23절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는 반드시 이걸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제가 저번 주에 우리가 찬양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의 찬양이 노래로 불려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찬양으로 들려진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믿음이, 이 은혜의 믿음으로 온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어야 된대요.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온다고요? 들음에서 온대요.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들어야 된대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내 노력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게 아니요, 내 열심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요, 내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구원은 내가 참회해서,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서, 진실하게 살아서 내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온 구원이 하나님은 이렇게 이어가기를 원한대요. 가족 구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뭐냐? 가족 구원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형제 자매를 놓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산에서 교회에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친척들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갔는데 내 어렸을 때 친구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간증하냐면 내가 내 친구 상옥이를 위해서 2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 수련회를 여자친구 소개시킨다고 꼬셔갖고 데리고 왔대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 있대요. 그 말을 듣는데 전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뭔데? 나를 위해서 2년 동안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안 오니까 여자친구 소개시킨다고 꼬셔갖고 데리고 왔대요. 저는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저는 그 말 듣고 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 내가 뭔데? 그 말을 듣고 진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그날 밤에 영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영혼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느 날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그 영혼을 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족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이런 기도까지 했습니다. 어느 기도까지 했는지 아세요? 로마서 9장 3절에 이러한 기도까지 했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친척들과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 해보셨나요? 바울과 같이 자기의 골육 친척을 놓고 자녀를 놓고 기도해 보셨나요? 이런 기도해 보셨나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끊어버릴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켜달라고. 구원의 사역은 로마서 9장 17절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으로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가족 구원과 세계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은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전파될 때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안 돼요. 아무리 바빠져도 그거 갖고는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거라도 해서 우리 제 친구가 저 여자 친구 소개시키는 꼬셔갖고 말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어쨌든 간에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정복할 응답의 버튼을 누르자. 성령의 지혜를 입는 자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너희들이 뭘 하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아라.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을 받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마가다락방. 거기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양평 송악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양평송학교에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 여러분 미련하게 볼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없는 것 가운데 여러분이 아껴가면서 11조 내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봅니다. 그 돈 가지고 술 먹지. 그 돈 가지고 재밌게 살지.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저 교회에다가 바치냐. 미련하게 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래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게 보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는 16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버튼을 누르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버튼을 누르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32절에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400년 동안에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400년 동안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한다고요?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한 것이야. 그건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불어 더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의식주의 문제를 구하다가 애굽에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라방 교회 120명이 천국의 버튼을 누르는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드디어 그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양평성학교 성도 말씀을 듣다가 천국의 버튼을 누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를 우리 양평성학교 성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천국의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가문의 형제들과 친척들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붙여 주셨습니다. 왜요? 그들 안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을 놓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복자의 누림입니다.
천국을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러한 여유를 가졌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홍해 앞에, 그리고 뒤에선 애국 군대에게 완전히 샌드위치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떨고 무서워하는 그때에 모세는 이러한 여유를 가졌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여유, 우리가 이러한 여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유 있는 고백을 우리 하십시다. 저도 그렇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여유 있는 말을 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셨다. 우리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칼과 창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골리앗이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여유 있는 고백을 하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다. 돈에 있는 게 아니다. 명예에 있는 게 아니다. 무엇을 가진 것을 통하여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죽음 앞에 이렇게 여유 있는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7절에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누가요? 초대교회 성도들. 왜요? 그들은 이러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천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세상에 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복자의 누립니다. 에베소 6장 18절 19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정복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과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먹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가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여러분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정복자는 압니다. 우리와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비밀이 뭔지를 압니다. 그 비밀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여기에 있음을 알고 있기에 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힘썼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다 외우죠?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하니라. 이 축복과 응답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정복자로,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자로,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을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버튼을 눌러 여유 있는 삶을, 여유 있는 영혼으로, 영원히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가족 구원이요,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길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복음의 정복자로 천국의 버튼을 누르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의 누림을, 여유를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